우리 교회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뭔지 다 아시죠? 네,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성경을 우리는 특별히 모세가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골격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책들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바로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골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모세오경 가운데에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한 책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의 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모세오경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책을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 인간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말씀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서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으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소제와 속건제, 화목제 등을 말씀하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1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이러하게 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그 거룩을 지키며 유지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들과 규례들이 바로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을 바로 이 레위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인 1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은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언급합니다. 3절에서 보면 먹을 만한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굽이 갈라져 있고 쪽발이 되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노루 같은 것들입니다.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혹은 굽은 갈라져 있어도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들이 됩니다. 낙타나 사반이나 토끼나 돼지 같은 것들이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대로 이런 동물들은 먹지도 말고 죽은 것들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는 물에 있는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들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고등어나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는 부정한 생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하늘을 나는 새들 가운데에서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언급하며 구별합니다. 독수리나 솔개나 부엉이나 따오기나
올빼미나 갈매기 같은 이 모든 새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곤충에 이르기까지도 먹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하여 말씀하십니다.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뜀박질하는 메뚜기나 배짱이나 귀뚜라미 종류들은 먹을 수 있지만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은 가정에서 먹을 수 없다라고 구분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구분해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부정하다고 말씀하면서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이나 그런 것들의 사체가 혹 옷이나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그 옷이나 그릇도 부정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결론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을 위해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어떤 독이 들어있거나 건강에 위험이 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핏째로 고기 먹는 일만 아니라면 어떤 동물이든지 채소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삼아도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특정한 동물들과 곤충들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분리하고 구별시켜서 어떤 것들은 먹으라고 또 어떤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에 그것을 먹으면 거기에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있고 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에는 그것을 먹으면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더럽힐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은 더럽고 가증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럽고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는 것만 먹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는 신약에 와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서는 레위기에서 가증하고 부정하다고 말씀하셨던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해도 레위기에서 하셨던 이 말씀들이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레위기 11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왜 이렇게 먹을 것으로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주인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과 같은 삶을 살며 그들의 문화에 잠식되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섞여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그 정결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의 제물로부터 보호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에서부터 가나안 족속과는 구분하시고 그들과는 구별하여 두심으로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그 세상 가운데 가나안 속에서 가나안의 문화 가운데 가나안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원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음식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습관이나 어떤 행동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별하고 거룩하고 따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습관으로, 우리의 어떤 구별함으로 거룩하거나 구별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구별된 규례로 율법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를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로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을 인용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인용한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담보로 막 살아도 된다고, 편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사람의 가장 기본인 먹는 문제를 가지고 구별되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 가운데에서 선함과 정직함과 착한 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구별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에, 혹은 학식이나 명예나 권력에, 혹은 자신의 경험이나 혹은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자기의 소망과 미래를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우리 믿음의 소망과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품으며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새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창세기 때부터 변함없이 너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되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마땅하기에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뜨겁게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택함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은 그야말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 그런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힘과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사모하는 것과도 이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화답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시대 때마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존속하고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이 바로 성도의 생명이었고 그렇게 그들이 이 생명을 붙들고 살았기에 오늘도 이 복음이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가장 크게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이 예배하는 예배로 모이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제 부름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의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복되고 거룩한 삶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친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기에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구별되고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을 깨달았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그들의 음식으로 그들의 거룩과 구별을 지켜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모이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의 구별되고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선포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며 오늘도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